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등장과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2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9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함의 정도가 이전보다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바에 따라 그 악함의 정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통치를 하고 있는 아합이 있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워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하면서 아세라 목장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34절이에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제 멀어질 대로 멀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갈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며 아세라 목상에 절을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합 왕 옆에 서서 온 나라를 바알로 이끌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오직 풍요와 번영 앞에 물질적 세대로 성장하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비단 오늘날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악한 세력, 곧 물질의 부요와 풍요 앞에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죄의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는 어쩌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5절이에요.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가리워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심어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라는 이름 아래 믿음의 자리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지위입니다. 불변하며 움직이지 않고 견고히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가리워진 눈을 말끔히 믿음으로 살려주시고 회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작정 앞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또 때에 따라 그의 엄중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풍족히 먹고 마실 때에도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정하신 그 의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